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런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변화와 전환점이 되었던 날을 이야기한다면 언제가 될까요? 또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이 1907년이었죠. 같은 해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기간만 2주간이나 되었고 그 당시 모인 인원수가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진행하는 내내 분명히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게 각 지역에서 모였는데 그 당시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300리 이상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꼬불꼬불 울퉁불퉁 비포장도로 산길을 건너와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1리가 약 400m 정도 되니까 환산해 보면 몇 킬로가 될까요? 12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렇게 험한 산길을 뚫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태계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디까지의 거리냐면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거기까지가 약 120km 되거든요. 그 거리를 며칠씩 걸려서 모여왔던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첫날부터 정말 뜨거운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좋은 시간이었고 1500명의 열기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기 2일 정도 남았을 때 분명 지금까지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뭔가가 빠졌다는 느낌을 길선주 장로님께서 느낄 수 있었고 마음의 공허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답답함은 무엇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저녁 집회 시간, 다른 어느 때보다 말씀에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분위기도 냉랭했다고 합니다. 마치 사탄이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회중들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길선주 장로님의 말씀 선포의 시간, 갑자기 준비하지 않았던 메시지가 가슴에서 요동쳤고 죄를 고백하라는 소리가 마음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길선주 장로님의 죄의 고백의 시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렇게 죄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친구의 재산을 유가족에게 전해주지 않고 가로챘었던 그런 일들을 눈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그런 회개로 고해성사의 모습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둘 자신의 잘못을 외치기 시작했고, 이 회개의 외침은 금방 삽시간에 전체로 번져 이곳저곳에서 눈물의 고백이, 눈물의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방해 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광경을 바라본 해외 선교사님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 소리가 마치 폭포수 소리 같고 대해오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대해오는 큰 바다의 파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밀어 올라가는 듯했다,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느꼈던 그 공허함이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참 부흥의 불씨였고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회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길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참 용서가 일어나고 덤으로 회복의 은혜도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성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경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부흥의 열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개에 있었습니다. 영혼의 부흥, 내 마음의 부흥의 열쇠가 회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없었다면 분명히 그냥 하나의 집회로 끝났을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로 시작된 그 집회의 마지막은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큰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더니 내 마음의 풍성함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제발 거짓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고 어떤 말도 듣지 말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너희는 그곳 포로된 곳 바벨론에서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럴 때 이방 땅일지라도 그곳도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제발 거짓 예언자의 말씀에 빠져 거짓 희망에 빠져
삶을 소홀히 보내지 말고 70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니 그 땅에서 마음을 정해 정착하고 번성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비록 내 나라 땅이 아니어서 고통스럽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어떤 회개입니까? 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과거 선조들의 저질렀던 그 죄악을 반성하면서 지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회복을 기도하셔도 먼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해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회복은 무슨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복은 회개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들입니다. 회복을 원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을 거쳐야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갑자기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그 상처를 다듬어야, 만져줘야, 약을 발라줘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들이라는 것. 고난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놓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지, 돌이킬 부분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그곳에서 나를 의지하며 잘 살길 바란다. 오늘 말씀 10절과 또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너희를 꼭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다? 평안이다. 너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평안이고 나를 믿는 것이 평안이고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길 바란다. 절대 지금 환경만 바라보고 재앙으로 그렇게 받지 마라. 미래와 희망을 바라봐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나 여호와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어찌 보면 돌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평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바벨론에 사느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느냐,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그럴 때 재앙 속에 있을지라도 재앙을 넘어 평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만나길 원하십니까? 먼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만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을 넘어 내 삶의 부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느냐,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고 더불어서 온전한 회복도 이루시는 여러분의 귀한 그런 삶이 되시길,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길 원합니다. 너희들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재앙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시고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와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내 이 땅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병들고 쓰러진 모든 자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루하루 감사로 살 수 있도록, 항상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오늘 하루도 은혜의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